마귀가 자기가 늘 사용하던 모든 도구들을 이제 경매 처분을 하기 위해서 경매 가운데 내어놓았더니 많은 구매자들이 새로운 물건을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팔지 않음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그게 뭔가 싶어 봤더니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낙심, discourage, 낙심. 이것은 팔지 않는다. 마귀가 다른 건 다 팔아도 이건 팔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구매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건 팔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는 말이 이 낙심이라고 하는 도구만 있으면 마귀는 어느 누구든지 마음대로 요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낙심만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사람을 요리할 수가 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로서 주님을 위해서 한 마을에 태어난 두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주님을 쫓아서 많은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힘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갈 만한 명분도 자신감도 희망도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고향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한 10월이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두 마을로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두 사람이 낙심한 가운데 지금 고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내려오는 이때는 아침 때도 아니요, 점심 때도 아니요, 저녁에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석양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내려가는 이 발걸음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서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고 한없이 절망한 사람들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마디로 말하여 실패자의 모습으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다른 것은 다 팔아도 하나는 팔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했던 것처럼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믿음의 낙심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은 다 무너져버리고 집으로 말하면 폭삭 주저앉은 집 모양으로 이렇게 파괴되고 부셔진 채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참 희한한 일은 만나가지고도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난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패배자의 가야 할 고향 엠마오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사명제는 예루살렘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간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갈 때 모습과 정반대가 되는 상반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적인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건 새벽 시간이에요. 발걸음은 희망과 용기가 넘쳐나고 있고 입에는 뭔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빅뉴스를 전하기 위하여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런 상태로 보나마나 그들의 눈에는 눈동자가 빛이 났을 것입니다. 생기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혹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낙담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사명지를 향하여 올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여 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과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이 이정표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까? 부활신앙을 간직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엠마오 출신 두 제자가 자신들의 고향으로 패배자처럼 내려가는 이유는 거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뭘 해야 될 만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이 결국 망하여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의 의미를, 실존의 의미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면 뭘 할 사람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의 의미, 실존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수치스럽게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처참하게 죽고 가신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낙심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보고 24절까지 보게 되면 글로바의 자신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최소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두 번째로 제3일에 부활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알고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빈 무덤과 관련하여 다음과 황당한 소식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있던 무덤이 열려버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전해 준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도 왜 실망하고 낙심하여 불행한 길로 내려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삶의 생기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는가?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알고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고. 근데 그거와 여러분 별개 문제예요. 부활절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별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 글로바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이 사실과 이 진실이 양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전혀 부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삶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과 기업부에도 부활의 영향을 입어야 됩니다. 부활의 영향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는 에스겔 마른 골짜기 같은 곳에도 생기가 들어가며 부활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덧입게 되어져야 부활의 성도가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알고는 있지만 지식에 머물고 있는 글로바와 낙담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 사명을 향하여 도전하는 삶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뜨거움이 있었어요. 이들 가슴 속에는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낙담하여 고향으로 갈 필요가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엠마오의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올라감의 내용을 보면은 부활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전주와 지지난주
고난주간과 부활주가 전혀 차이가 없는 사람들은 날래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머리 중심의 그리스도인일 뿐이고, 그러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슴으로 고백하고 내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식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야말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풀도 여러분, 가을 되게 되면 모든 풀이 다 죽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죽는 풀도 많아요. 그런데 봄이 되고 지금 보면요, 그 죽었던 풀 가운데 다시 싹이 나고 그 자리에서 생명이 올라와요. 다시 말하면 한 해 사례로 죽는 풀도 있지만 여러 해 사는 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7전 8기 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을 자기 업으로 삼지 않고 부정하고 나는 승리하리라,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그 사람의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부활신앙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잠언서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뭔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나 문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되어진 이 판을 가지고 엎어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so that, 영어로만 so that,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침과 낙담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몸이 병들고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난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내리막길로 가는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말이 그렇지 승승장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도 슬럼프가 있고 낙담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계속 올라가만 합니까? 계속 올라가는 찬송 없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쉼표도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없고 약하여 병들어 곤고하느냐, 아니면 주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곤경을 겪고 있는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생명, 여러분 육체의 몸에도 넘쳐나기를 바라고, 이 문화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정치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 두 제자가 올라가 보니 거기 이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사람도 엠마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엠마오는 어딥니까? 고향이죠. 고향 가는 게 뭐가 문제냐? 고향 가는 것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실패하여 갈 곳이 없어서 고향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보면은 제 주변의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혹 있어요. 은퇴도 했고 할 일도 별로 없고 고향에 나가가지고 뭘 지어요? 내가 속으로 농사 아무로 짓느냐? 농사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농사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농사를 지어 속으로? 그렇게 하고 내려갔던 사람은 2, 3년 뒤에 다시 보면은 실패자가 되어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귀농 귀촌하면 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와 거기에 걸맞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겠지요. 문제는 여기 말하는 엠마오는 실패자들이 가는 곳,
할 일이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 곳. 어디 머리 들고 살 길이 없어서 창피하여 머리 박고 살고 싶어서 그냥 숨어 들어가는 패배자의 곳이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곳인데요. 부활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엠마오로 못 내려가게 합니다.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사명의 현장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역사할 일이 많다 이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불행하게도 불신앙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양을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옆으로 오십니다. 두 사람은 그 주님이 오셨지만 의식도 하지 않고 기대함도 없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뭘 하더라도 그들에게서부터 새로운 것을, 새로운 꿈을, 새로운 희망을 찾을 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길을 가는데도 만약 이들이 한 3년 동안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모를까? 금방 알아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랐던 이유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삼고 장차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고 그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능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골고다 위에서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당하는 그 꼴을 볼 때 빌라도 법정에서 말 한마디 변론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어린 양처럼 당하는 그런 수모로운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마지막에 창에 찔리고 고통당하여 돌아가실 때 그냥 외마디로 다 이루셨다고 그냥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분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따라갔단 말인가. 사람은 너무도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실어증도 옵니다. 실어증. 말을 못 해버려요. 말이 안 나와요. 실어증.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리게 되면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조현병이 옵니다. 요즘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 1년 가운데도 진달래, 개나리, 목련 피고 요때가 되게 되면 정신질환자들 제일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에요. 폐가 안 좋은 사람도 이때가 견디기가 참 어려운 때예요. 우리 어릴 때 보게 되면 이맘때 되면 머리에 진달래 꽂고 돌아다니는 힙죽힙죽 웃고 다니는 처녀들이 많았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졌던 이유는 바로 그 믿었던 그 주님이 너무도 아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변론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죽는 모습도 처참한 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은 가장 험한 죽음이에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처리하는 사람은 극악무도한 사람만 십자가에서 형을 처리합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냥 진저리가 날 정도로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자들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둔해져 버리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어려움도 우리가 겪었고 고통도 겪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굳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닫히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 주의 성령,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일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대화를 해 주시고 또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해줘도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5절로 27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그 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첫째가 뭡니까? 25절에 예수님은 두 제자의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을 꾸짖었어요. 그는 그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그들이 믿는 일에 둔하고 느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에 더디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좋은 믿음은 즉시 믿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아멘 하면서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순간적입니다. 뭐 설교를 여러분이 받아 적지 않아도 돼요. 왜? 설교는 순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번개처럼 스쳐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즉시 믿음을 표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에 결단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26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필연적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고 사는 것은 필연적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여기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매우 강한 의조, 헬라어로 표현된 문법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의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강제적이다. 거의 반강제적이고 명령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흘되게 되면 죽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고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요, 성경을 설명하고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책들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 메시아의 등장에 관계된 것들을 찾아서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주님이.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부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활 설교를 많이 들어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에요. 실망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 앉아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엠마오로 향하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을 내 가슴에 안고 새로운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기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두 제자가 변화가 됐습니다. 첫째는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 눈이 있지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영혼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물을 볼 수 있는 30만 개의 회로가 얽혀져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거리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광도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 색상을 우리가 자동으로 조절하게 되고, 이 눈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눈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눈은 바로 영적인 영안인 것입니다. 이 영안은 영혼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져 버리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열리자마자 예수님 것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눈도 주님의 축사로 어루만지심으로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된 미래를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변화되는 두 번째 과정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이 냉랭하여 더 이상 시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뜨거워짐을 그들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다. 우리들의 냉랭한 가슴을 부셔버리고 병든 가슴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불방망이,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냉혈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동물 가운데도 이 냉혈 동물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도 냉혈 인간이 있습니다. 전혀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전혀 긍휼과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고 옆에서 죽어가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내 입에 밥 들어가고 내만 옷 입고 살면 됐지, 옆에서 뭔 일이 벌어지든 뭔 상관이냐. 그건 냉혈 동물이에요. 냉혈 인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강도 만났던 사람을 향하여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가버렸잖아요. 그건 냉혈 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여행 바쁜 가운데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응급처치해주고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영안으로 데려가서 부탁을 하고 내가 갔다 올 때 더더운 거 있으면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이 사람 반드시 살려내시오.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냉혈 동물, 냉혈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면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뭔지 알아요? 병해충이 아니요, 냉해입니다. 냉해. 온도가 낮아져 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은 적절한 온도와 이 일주량이 있을 때만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온도가 영 그렇게 안 되고 그냥 평균 5도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모든 곡식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힘이 든 일을 해도 힘들어 여겨지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멀다 여겨지지 아니하고 낙심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열정 메이커예요. 지치지 않아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정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면에 이 냉혈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감동도 없고 늘 비판적이고 고립으로 빠져가다가 마침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패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충성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시험 주기도 좋아해요. 위대한 신앙의 지도력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지도력을 행사하시려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모든 원수와 방해를, 악한 도모를 물리치고 나도 살고 주변의 사람을 살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부활의 신앙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주일 이후에 50일 동안이 중요하느냐? 부활과 더불어 플러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부활과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그때까지 50일, 오순절 아닙니까? 50일까지 우리가 신앙에 도전을 하자. 새벽마다 부러지고 그때 아멘은 내 출정관 했어요. 믿음생활 하세요. 우리 교회만큼 훈련받고 연단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남은 재산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잘려나가도 그 밑바탕 그루터기에서 싹이 올라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루터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 지도력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뭐가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 식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나도 살고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도 불을 붙여서 사람을 키우고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은 모든 사명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하여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일하시길 바랍니다.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부자 부인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테레사에게. 테레사의 그 애칭이 mother이잖아요. mother. 엄마라 이거 mother. 나는 가진 것이 다 부족함이 없다. 그건 삶의 의욕이 전혀 없다. 죽고 싶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생명사랑 목회 포럼에서 자살자 유가족들을 어떻게 교회가 돌볼 것인가 포럼을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을 했어요. 그때 뭐 CBS나 CTS가 인터뷰도 하고 방송 만들어가지고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생명은 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죽게 하는 환경에 우리가 지금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이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내 생명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더하시는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지 말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맞아요. 나는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그러시군요. 그러시면 나랑 같이 인도에 한번 가보실까요? 예? 인도요? 좋습니다. 그 데리고 인도를 갔어요. 가보니 그 굶주린 사람들이 빵을 넣어 들어오는 사람들 줄을 서고 헐벗은 사람들이 옷 달라는 사람 줄을 서는데 이 말도 옆에 그 귀부인이 가만히 서 있다 보니까 야,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한들 여기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 다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만에 이 테레사에게 허락을 받고 미국의 자기 재산을 대부분 정리를 해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옷을 달라는 사람 옷을 줍니다. 병원 못 가는 사람의 병원 데려가지고 이러는 가운데 이 귀부인이 삶의 의욕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은 몸은 살아있어도 실상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역을 위해 충성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것이고 가정을 새로운 생기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머물 수 있는 가정 구조로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위대한 꿈을 꾸는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